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에서 38절 성경 봉독위원 이수경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단이 끼친 환란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이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드야 아니하니 가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의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인 이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스모아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고볼 경매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떡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의 길. 예. 예. 신앙생활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 하늘에 비행기가 가는 비행기 길도 있잖아요. 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그 항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찻길이 있고 예. 우리 자전거 길이 있고 있듯이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예, 한번 할까요? 다윗의 길. 예, 다윗의 길. 이것을 오늘 명심하시고 평생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항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비행기는 크게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기차는 철로라는 그 항로를 그대로 고스란히 해야지. 요전에 유럽에서 기차 레일을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바뀌어 있는 줄 모르고 역장이 그냥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오는 화물 열차와
승객 실은 열차가 바로 불과 한 보름 전인가요? 바로 그냥 그 속도 그대로 한 사람이 선로를 이렇게 제끼면서 한 레일 이쪽에서 오는 방향의 길 레일을 이렇게 가도록 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안전하다고 기관사에게 했으니까 기관사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레일이 안전한 레일이라고 생각하고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충돌되고 어마어마한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길이 잘못돼 버리면 이 인생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길이 잘 되면 안전하게 서울 가는 거는 서울 가고 비행기로 뉴욕 가는 거는 뉴욕 가고 안전하게 모든 것이 순탄해지는데 길이 잘못돼 버리면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길이 있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 신앙생활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맹맹한 길이 있는데 다윗의 길이라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메시지 핵심에 다윗의 길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것. 성도는 다윗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길이다. 이것이 다윗의 길에 대한 함축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로 보이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에는 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높여주심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정인입니다. 오늘 심지어 3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종 너가 아버지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너가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너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너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왕권을 유지하도록 주관하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나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때는 그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서 열 지파를 너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냐면 29절에 보면 28절을 봅시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여로보암이 등장했어요. 엄청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다윗의 길인데 그 반대되는 길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면 다윗의 길을 가야 되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설교 결론에 제가 적어놨던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항상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기차 레일이 두 개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길이 있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생명과 복된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이 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길에 가다 보면 계속 두 갈래 길이 자꾸 나온다는 두 갈래 길이. 어떤 길요? 다윗의 길이 나오기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 나오고 반대로 이쪽에는 사망과 저주가 나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좁은 길이 있고 한쪽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신약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앞에 이러한 길이 계속 나야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특히 의지, 이것으로 분별하고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길요? 다윗의 길. 또 어떤 길요? 생명과 복이 되는 길. 또 어떤 길요? 좁은 길.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천국과 지옥을 하면은 지옥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다윗의 길이잖아요. 아멘? 구약적으로 하면 다윗의 길을 간 자만이, 신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법한 자들아, 이 불법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여로보암의 길을 간 자들아, 넓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고 가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편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는 그 넓은 길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불법자다.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어디로 가라? 마귀 사탄을 가두려고 한 영원한 불,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의 시대에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로 세워져 있어서 나름대로 베드로의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얻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주라고 했으니까,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명령대로 백성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겠죠. 살면은 다윗의 길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고백만 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법을 안 지킨 불법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그 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자기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그냥 살아버려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적으로는 29절을 보시면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어. 지금 이 모든 이후에 있는 대화를 지금 아히야라는 선지자와 누구하고 하고 있다고요? 여로보암하고 하고 있어요. 28절 아까 읽으려고 했잖아요.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이랬어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일의 감독자로 세워줬었습니다. 말단 관리에 해당되던 사람을 성실하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감독자로 세웠어요. 일약 권세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왔는데 마침 여로보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딱 불러 세워놓고 딱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29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있었다는 거죠. 그럼 30절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랬어요. 새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을 찢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앵겨줍니다. 10조각 니 받아라. 그러면서 이 10조각, 12조각으로 이 새 옷을 찢은 의미와 이 10조각을 너에게 주는 의미를 지금부터 말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31절 읽고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그대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솔로몬이 지금 통치를 초반에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정략개론을 해서 왕으로 데려오는 사람마다 자기 나라의 신상을 가져와서 온 나라 궁전 안이 우상에 그냥 만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나중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신 거예요. 우상을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락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가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초반에 열왕기상 2장이나 3장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다윗의 길을 갈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정략개론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의도하지 않게끔 우상이 만연하도록 궁궐에 그렇게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괘씸히 여겨서 솔로몬 때에 그 나라를 12조각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다윗 그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다윗의 길을 간 그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너가 아버지 때문에 네 때에는 왕권을 몰수하지 않겠다. 그대로 솔로몬 너 때는 유지하겠다. 그러나 네 아들로 가자마자 12조각으로 찢어버릴 거다. 나라를. 12지파를 10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도록 해주고 남쪽에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유다지파 남쪽 유다만 한 지파만 너에게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길을 갈 때는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에서 어그러져서 나중에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그와 같은 길을 솔로몬 지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온 나라에 우상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같은 길을, 다윗의 길이 아닌 길을 솔로몬이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되, 사실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었으면 솔로몬을 때에 바로 솔로몬을 끌어내려버리고 12조가 찢어버리고 하는 그런, 솔로몬이 망한 왕이 되어버릴 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 대에는 하지 않겠다 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갔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의 당대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처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다윗의 길을 가면 다윗 왕 때보다도 훨씬 더 그 큰 복을 받는 솔로몬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나중에 교만해서 혹 다윗의 길을 잃어버리고 가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때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다윗의 길을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직계, 바로 아들, 여러분들 몸에서 낳은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참한 그런 것을 보지 않게 배려를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당대의 다윗의 복, 솔로몬의 초반의 복이 다윗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3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취하여,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지금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 여로보암을 취하리니 너는, 여로보암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10조각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쪽 이스라엘 왕의 네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 세움을 받는 날부터 3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로보암 네가 만일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갔던 그 길로 다윗 왕처럼 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내가 일개 말단 공무원인 너를 솔로몬의 눈에 들게 해가지고 감독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네가 삭수가 있어서 내가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때 나라를 분열시킬 것인데, 그때 더 크게 분열되는 12지파 중에 10지파로 세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솔로몬의 그 자손은 유다라는 나라로 이름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된 10지파로 된 나라의 왕을 너를 세울 것인데, 네가 그때부터 다윗의 길을 가면 38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 4가지의 삶을 네가 살아서 다윗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까지, 다윗을 높인 것처럼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왕위로 이스라엘이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이 이후에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한 대로 하나라도 하는 게 있는가 보세요. 하나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데 누구누구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 누구누구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망하는 길을 간,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을, 복을 하나님께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그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쭉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한 3분의 2 정도 다윗의 길을 가다가 3분의 1 여로보암의 길 전초전을 깔아버리면 안 되고, 여로보암처럼 아예 처음부터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한다는 보장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여로보암의 삶이 거기에 흔적이 남아버리면 그 언약은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계속해서 네가 갈 경우에만 다윗이 받은 그 복을, 솔로몬이 처음 높이 됐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여로보암이 1번, 2번, 3번, 4번을 안 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의 삭은 저주고 고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냥 터벅터벅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을 가야만 된다는 것이. 그 길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그 길이 쉽지 않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 오면 신앙생활이 안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저에게 약간의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복 받는다. 천국 간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막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이따가 또 가고 좋을 것 같은데,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말씀에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그런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요. 여러분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눈먼 선지자입니다. 절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로보암의 결과를 맛보게 하고 그 고통에서 살아가게 하는 목사밖에 안 됩니다. 저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언약한 그 복을 실제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 길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길을 갈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오늘 제가 1번, 2번, 3번, 4번 해놓은 이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하고 말단 직원을 왕의 눈에 들어서 감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12조각 중에 10조각이라는 더 큰 나라의 왕을 되게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요 길만 가라. 다윗의 길만 가라. 그러면 높여주겠다 했는데 그걸 자기가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망하는 왕의 원조가 되어버렸어요.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어떤 길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과 복이 되는 길.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과 저주,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성경 펼쳐놨으니까 상 15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4절. 열왕기 상 지금 11장인데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4절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중에 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지. 그다음 왕 바사도 여로보암의 길. 또 다른 왕들도 좀 적어 놓으세요. 16장 2절, 16장 19절, 열왕기상 15장 34절 읽었고요. 16장 2절, 16장 19절, 22장 52절, 22장 52절.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왕이 다윗의 길을 갔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킨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셔서 그의 왕정시대 또는 그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으로 역사하셔서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 시대와 그 다음 시대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읽어보면. 그러나 다행히 다윗의 길을 가는 왕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들도 마지막에는 조금씩 여로보암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왕들 몇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가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진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저와 함께 어떤 길을 갈까요? 다윗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가장 큰 차이점. 시작. 순종하는 삶, 불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고, 다윗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안 두는 삶.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이것이 꼭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성경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성경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으로, 기준으로, 경험으로 그냥 살아버리면 그거는 성경은 볼링 칠 때 스트라이크로 던져야 되는데 오른쪽 또랑으로 왼쪽 또랑으로 빠져버리듯이 우리 생각하러 한 것은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불순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전부 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 앞에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뽑혀가지고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자기 감정으로 다윗에 대한 질투와 이런 걸로 악신을 허용해버리고 악신이 들려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망하는 길로 가버렸잖아요.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아서 큰 복을,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가기를 원했던 그 길을 가라고 했던 그 길을 안 가고 자기 길을 가버렸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완전하고 퍼펙트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근데 다윗이 그때 잘한 것은 빨리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후에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줍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의롭지 않는 불의한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의의 자리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불의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네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 요만큼에서 내가 너를 경고한다. 빨리 다윗처럼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줄 것이다. 하고 하는데도 여로보암은 그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다 무시해버렸어요. 다윗은 바로 인정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처럼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 등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노란 불을 보게 하고 빨간 불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멈춰 서야 됩니다. 노란 불인데도 씩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그 다음 또 빨간 불을 보여줄 때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근데 또 빨간 불도 또 건너가 버리면 사고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너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그냥 아이고 그래 가겠다 가라 하고 이제 더 이상 경고등도 노란불이고 빨간불도 안 켜줍니다. 그러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지. 가장 비참하게 돼요. 그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노란불 빨간불 한두 번 있을 때 다윗처럼 멈춰서서 회개하고 다윗의 길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복을 우리는 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인가? 불순종하는 삶인가? 그리고 돌이킴이 있는가? 돌이킴이 없는가? 회개를 하는가?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자기가 가고 있는 길 그대로 그냥 터벅터벅 가는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이 죄와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돌이킴이 신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온전하였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성경의 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길을 갑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잘한 것, 다윗의 길의 구체적인 내용 이것 1, 2, 3, 4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다윗의 길 1번.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이번에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정면 공격할까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면 공격해라. 두 번째는 매복해 있다가 순식간에 덮쳐라.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안 물으면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이지만 난공불량의 환경이지만 큰 비전,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한다면 다윗의 길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정직이 신앙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은 마귀 사탄을 이름하여 거짓의 아비라 했어요. 거짓은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자기 안에 있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을 없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착하되 정직한 사람을 너무 존경합니다. 와,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정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저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채워달라고 회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윗의 길에 최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모면을 당하세요. 차라리 창피를 당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잘한 것, 다윗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자, 그 반대로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처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나머지 삶은 악하고 불행한 신앙인의 포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옛날 선지자처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 성향이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영적 분배를 하고 그 삶을 분배해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겉면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소화를 시킬 만큼 신앙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둘러서 아주 순화시켜서 전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노란불로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빨간불 팍 갖다 대버리면 그걸 소화를 못 시켜내고 실족으로 가버리더라고. 다윗 정도면 빨간불 바로 갖다 붙여버리면 바로 하나님하고 막 그냥 엎드려서 그냥 하는데 요즘 신앙인들은 빨간불 바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그 고통과 경고 등을 바로 안 주십니다. 아주 미세한 것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잘 캐치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에게는 20년 동안 수없이 경고 등을 돌이키라고, 너 다윗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다윗의 길을 가기로 했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데 그 길을 지금 안 가고 있다고 수없이 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악하고 불행한 신앙인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지은 죄 많지만 여러분들 성경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1번 여로보암이 지은 죄
여로보암의 길이 왜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버렸냐면 첫 번째, 우상숭배를 초장부터 우상숭배를 했어요. 자,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남쪽으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냥 잠시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지가 그냥 예루살렘 대용으로 어디를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고 그냥 세워버리고 모세 시대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준 하나님이라는 신이다. 여호와라는 신이다 하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정상적인 예배를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사이비로 하도록 불법으로 애굽의 신을 수입하고 애굽의 아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들을 수입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라 하고 베델이라는 곳과 다안에 불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것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지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초장부터 그건 불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 마음대로 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장소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세 번째, 잘 보세요. 어떤 죄를 지어요? 팽민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레인이 아닌 일반 지파, 팽민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절대 불문율이에요. 이건 하나님 정해놓으시. 그런데 이제 옛날에 하던 대로 솔로몬 때, 다윗 때처럼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델과 다안에다가 불법 성전도 세웠으니까 그걸 어떻게 목회를 하듯이 뭐 성전을 뭐 할 사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네 제사장이라 네 제사장 해라 가지고 가운 만들어 가지고 입혀버리면 제사장 돼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기를 지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이 핵심적인 이런 잘못을 저지를 정도니까 나머지기는 어떻겠어요? 나머지기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주대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잘한 것, 다윗의 길 핵심 새기세요. 예. 또 여로보암의 길, 이 네 가지를 비롯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다윗의 길이 아닌 것, 이것은 다 여로보암의 길이고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남은 신앙생활의 길은 다윗의 길을 갑시다. 아멘.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좁은 길을 갑시다. 아멘. 진주 임마누엘교회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예요. 그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이 교회 오는 분들 처음에는 뭘 몰라서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윗의 길을 가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같이 읽고 말씀 마실까 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시작.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처럼 다윗의 길을 간다면 경관 집으로 세워주겠다고 보장해 주었지만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욕심적인, 인본주의적인, 불손종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누구든지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신앙의 길을 이제 시작한 우리들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언약을 받았지만,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도 무효의 메시아입니다. 어떤 길을 가면요?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약속을 보장해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메시에 영적 기도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은 무조건 천국 간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아닌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구원파 아닌 교회들,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다면 그 메시지에 다윗의 길이 어디 있으며 여로보암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예수 믿다고 영적 기도, 신앙 고백만 하고 나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 해결자,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돼 있고 우리는 복 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아멘.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는 천국하고 해당 사항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삶으로 끝나버립니다. 누구든지 여로보암의 길을 오늘 완전히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그래도 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었고, 오히려 그 복과 반대되는 저주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집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모든 60만의 사람들을 다 적각구려 땅에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도해냈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 둘만 다윗의 길을 갔고, 그 나머지 길은 여로보암의 길과 같은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게 종로로 하다가 죽는 거나 광야에 나가서 고생하다 죽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불신자로 살다가 죽는 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죽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 것밖에 없고, 실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인데, 믿는다고 말만 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받을 자라고 저주하고 했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로 파른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진주 임마누엘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은 좁은 길이요 다윗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저를 이 교회 목자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로 그 길을 가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방치하도록 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에서
다윗의 길을 가서 복 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주인공이 됩시다. 사랑하는 진줄만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오늘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되는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만약에 다윗의 길,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선행했다면 내가 다윗의 길인가,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인가, 오른쪽이 좁은 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의미했다면 항상 그 오른쪽만 선택하시고 좌측은 가지 말기 바랍니다. 오른쪽이 다윗의 길, 오른쪽이 좁은 길, 이 길만 우리 함께 갑시다. 저와 함께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 여로보암이 그를 세워줬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다윗의 길을 흉내내면서 갔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주인 만넬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단하십시오.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